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어릴 때 이제 여호와를 섬겼을 때 그때는 1절에 보면 그때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다 이렇게 그때 당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 희귀하다는 말은 원래는 이제 보배롭다, 보배로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배는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흔하지는 않잖아요, 희귀하죠. 그런 의미로 이제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때는 잘 들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뭐 거의 이 침묵하다시피 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할 때 왜 침묵합니까? 뭘 말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을 때, 그죠? 말해도 통하지 않을 때, 대화 상대가 없을 때 이러면 말을 안 해버려요. 뭐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왜 이렇게 침묵하셨냐면은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알아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들을 귀도 없고 또 듣고 순종할 믿음의 사람도 없고 다 자기들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시대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죠? 또 우리 먼저는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기가 재미가 없는, 그래서 말씀하기가 좀 싫으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말씀만 하면 알아듣고 순종하니까 너무 좋아서 나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때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보면 성경에 죄악이 좀 관영할 때, 죄가 가득 차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 때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상이 왜 보여야 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현실만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 크게 보여가지고 현실의 메인 삶, 현실을 허겁지겁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전이, 꿈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내 눈에 막 보이고, 그죠?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현실만 크게 보이고 그 현실에 매여서 그 무게에 눌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는 이 어두운 시대의 대표 인물이에요. 2절에 보면은 엘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왔던 그 희귀하다, 보이지 않는다, 또 2절에 뭐 점점 어두워간다, 이런 모든 것이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궤가 나오고
여호와의 전에 눕고 뭐 이런 얘기들, 이건 다 사무엘에 대한 그런 묘사인데 엘리에 대한 묘사와 사무엘에 대한 묘사가 많이 대조가 되죠. 완전 다릅니다. 그죠? 색채로만 봐도 사무엘은 좀 밝은 것 같고 엘리는 어두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엘리는 점점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사무엘은 점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 우리 몸에도 건강 상태에 있듯이 신앙도 건강의 상태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으로 따져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거리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냐? 건강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먼 상태에 있느냐? 신앙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사람들과 가깝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것과 가깝고 한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냐? 이거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참 이 감사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에 캄캄한 거죠, 영적으로. 근데 드디어 이 어둠을 깨뜨리고 빛이 한 줄기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때도 오랜 세월 동안 닫혀 있고 캄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깨뜨려졌거든요, 어둠이. 근데 오늘 여기서도 오랫동안 닫혀 있던 이 어둠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깨뜨려지고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하니까 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줄 알고 말씀하시면 그 마음 그 뜻대로 행할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그죠? 가서 저 부르셨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좀 서로 방은 달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까지 아직 사무엘은 아직 어린데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불신자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낳았고요. 또 이 젖을 먹으면서 신앙으로 양육했고 매년 찾아가서 옷을 지어주고 하면서 이 또 사무엘을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분명히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아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격적인 그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말씀으로 와서 부딪히게 됐다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신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말씀이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세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교회는 항상 6월 달 되면은 7월 달, 8월 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달이 이제 6월 달 아닙니까? 이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그렇게 모임을 가지지 못해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여름 사역에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무엘의 체험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거의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담당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까지 기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해버리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인물들로, 참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어둡거든요. 근데 이것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사무엘이 이제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드디어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자, 엘리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도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경험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있고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 지금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하고 나에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들으며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엘리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엘리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모든 섬기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 사역에 사무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